3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계시에 대해서 합니다. 계시. 계시가 무엇인가? 자, 계시하면 뭐 환상을 본다, 뭐 음성을 듣는다, 귀신을 본다, 영의 세계를 본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계시는 무엇인가? 계시란 뜻은 이미 깨달음이죠. 계시는 참 폭이 넓어요. 물론 그런 것도 계시죠. 계시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물론 뭐 귀신의 세계를 본다, 뭐 천국의 세계를 본다, 뭐 다 계시죠. 또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한다, 계시가 임했다. 또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다, 계시가 왔다. 다 계시죠. 예언할 때도 뭐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온다. 뭐 이거 다 계시예요. 계시란 무엇이냐? 직감 안에서 사물을 아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 직감이란 것은 아무런 생각도 거치지 않고 탁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직감인데, 직감 안에서 사물을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상상한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알아진 거. 그때 알아진 거. 계시. 사실 지금 생명수강에서 쭉 흘러 내려오면서 주님이 하신 일과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실 계시죠. 직감 안에서 알아져서 말을 하는 것.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지식과 이치와 이론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떤 일의 진상을 믿는 이의 영, 진실된 것을 믿는 이의 영,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 안에 밝히고 보여주심으로 알게 한다는 것이다. 그냥 영 안에서 알게 하는 것, 그게 계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께서 계시하신 진리다. 그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계시하신 성령께서 계시하신 진리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이 성경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은 사람이 단번에 이성으로 그분 자신을 해석하고 이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믿어야지, 그래 저런 일 하나님 하셨어 믿어야지,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해.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제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고 안다는 것은 영으로 하는 거지. 영으로. 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죠. 이게 영으로 모르니까. 그렇죠? 사람은 결코 한순간에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오늘 밤새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이렇게 하셨고 뭐 어떻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해 놓은 책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냥 지식을 쌓아나가는 거죠.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눈썹은 어떻게 생겼고 머리카락은 어떻고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의 이마는 어떻게 생겼고, 아무리 밤새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부모 태어나니까 부모로 믿어지듯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사람의 이해가 매우 빨라서 하나님 자신을 다 이해한다 해도 그 이해는 여전히 베일 속에 있는 것이다. 신묘막측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아는 것 같지만 뭔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고 무대 뒤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막 외치고 기도하고, 그는 베일 뒤에 있는 것들을 사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 그 실제 상황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알고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알고 천지창조를 하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알고 홍해도 갈라진 것 다 믿어지지만 내가 확 알지 않는 이상 그것은 계시가 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한 것뿐이고 그냥 인정한 것뿐이죠. 그렇게 여긴 것뿐이죠. 그는 아직 못 보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뿐 그것을 알지는 못한다. 못 보았어. 못 보았다고 꼭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다. 이 알아지는 정말 이 보통 좋은 깨달음이 아니죠. 이것이었구나. 만약 기독교가 계시에 속한 개인적인 계시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개인적인 계시란 것은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어떤 개인적인 그 터치, 그것이 아니라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니까 같이 천국 가겠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나를 동일하게 저 사람과 동일하게 생각해 주겠지.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과 딱 하나로 만나야지. 같은 공동체에서 100명이 있어도 한 명만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는 내가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아주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만났다면 그걸로 정말 아주 끝이에요. 모든 나쁜 것은 끝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항상 그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얻어야 된다.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이것이구나. 우리 다 이런 계시를 얻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죠. 개인적인 만남.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항상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그 영에 집중하는 거죠. 영에 집중할 때 이것이다.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심의 소리, 직감의 소리 나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얻지 못하면 그가 믿는 것은 인간의 지혜, 이상, 말에 지날 뿐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이다. 계시란 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게 계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이상이란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건 가장 완전해. 가장 완전하다고 알아질 뿐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계시를 얻지 못하면 계시는 직감 안의 일로서 조용하고 급하지 않고 느리지도 않은 것이다. 급하지도 않지만 느리지도 않고 평안이죠. 평안하게 뭔가 직감 안에서 평안하게 알아지는 것. 이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직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기독교는 일종의 인생 철학이거나 아니면 윤리적이거나 그렇죠. 인생 철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제시를 하고 제시는 성경 말씀을 딱 해놔요. 그리고 인생 철학을 가르쳐요. 그리고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몇 가지 진리를 깨워 맞춰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초자연적인 일들을 또 제시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들로는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나는 것도 아니죠.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적인 일들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어도 그것이 리얼하게 내가 믿어지면 이것은 내가 체험한 거나 똑같아요. 사람으로 새 영을 얻게 하지 못한다. 사람으로 새 영을 이런 것들 인생 철학, 윤리, 도덕 몇 가지 진리들은 사람으로 새 영을 얻게 하지 못한다. 그냥 지식적으로 충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만 가르치면 참 윤리적으로 참 사람들이 최상의 도덕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도덕성도 막 6단계까지 있잖아요. 6단계의 도덕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윤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막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 말이 참 철학적이고 맞는 것 같아. 근데 돌아서면은 이게 아닌 것 같다. 더 갈망이 생겨요. 교회를 설교를 듣고 돌아서는데 더 갈망이 생겨. 왜냐면은 그 영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이 채워지고 윤리가 채워지고 도덕이 채워지고 그래서 맞아 맞기는 맞죠. 근데 영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갈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막 다른 교회도 가보는 거죠. 다른 데만 가보는 거죠.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
근데 사실 꼭 다른 데 가서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채워지려면 사실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도 혼자 읽기가 참 힘들죠. 그것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막 읽게 되죠. 사실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가면 뭐가 있을까? 저기 가면 뭐가 있을까? 물론 배워오는 것들은 한 가지씩 읽지만 자기의 깊은 곳을 채워주는 것은 말씀뿐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 자,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많지만 그들의 영적인 유익은 제로이다. 영적인 유익은 없어.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영 안에서 영적 세계의 실제를 보여줌으로써 한 층의 베일이 그들 안에서 벗겨지게 한다. 우리 눈에 이렇게 베일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베일을 이렇게 벗겨주면서 하나님을 탁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베일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베일이 막 벗겨지면서 앞에 탁 봤더니 예수님이 계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계셔.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희열의 영이지. 영이 막 뽀글뽀글 올라와요. 하나님이셨네.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셨네. 저 나무와 저 아름다운 그 새들의 노래가 다 하나님이셨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랍죠. 놀라워요. 베일이 벗겨진 자는 생각 속에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알게 된다. 말씀을 읽어도 깊은 것을 알게 돼. 말씀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글씨가 아니야. 그 속에서 그냥 이렇게 샘이 파여진 것이 보이고 그 샘에서만 운물을 깃듯이 뭔가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주석책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석책에서 미리 발견해서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봤는데도 이 사람도 또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 들었어도 이 사람도 똑같이 처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발견하는 것 같지. 그래서 내 거다 뭐 이렇게 이 하나님 것은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자기 거를 주장하는 걸 뭐라 그러죠? 내 거다. 내 거로 할 수 없어요. 인쇄권이 내 거에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것이 내 거가 아니다. 내 거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깨달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석책에 이런 말이 쓰여 있는데 나는 그 주석책을 읽지 않은 내가 이걸 깨달았어. 그러면은 그 주석책을 쓴 사람도 발견하게 준 거고 이 사람도 발견하게 준 것이기 때문에 100년 후의 사람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내 거다, 하나님 것은 내 거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가 영 안에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해졌고 확실히 알게 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알죠. 봤어. 하나님을 봤어요. 이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졌어요. 알아졌어. 투명해지고 확실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동치 않아요. 그래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순교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생. 오늘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우리가 얻은 영생은 대체 무엇인가? 물론 장래의 복락, 천국 가는 복락을 가리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생은 무슨 뜻인가? 꼭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정확히 답이 나와 있어요.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죠.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것은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거. 오늘날 영생의 한 가지 기능은 곧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이랬을 때 그렇지. 소유권. 소유권이라기보다 저작권. 저작권 없어. 그렇죠? 하나님 것은. 소유권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자,
오늘날 영생의 한 가지 기능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 하나님 알아. 예수님 알아. 꿈도 꿨어. 나 병도 고쳐줬어. 그 수준이 아니죠. 그거는 체험이에요. 체험과 기름 부음은 다르다고 그랬죠.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떨어질 수 있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돼. 진짜로 알아야 되죠. 주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본래 그에게 없었던 직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얻는 것이다. 직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 해부님, 쭈리님, 김혜자님, 김정렬님, 사각고장님, 김정민님, 김미정님, 세라님, 이 여기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요. 내 가족들이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고, 물론 그 인간적인 면도 보이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의 그 모습에서 영을 볼 줄 알듯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 사람이 아름다움을 볼 줄 알듯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딱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특별히 어린 아이의 사진을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다시 또 나타나셨다. 다시 또 나타나셨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말고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다. 몸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한 명이 또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그는 육과 혼을 입었죠. 그래서 그거는 막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 영도 그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막 성장시켜 줘야 돼. 이거 참 영적인 말인데 재미있죠. 근데 오직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후에야 직감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냥 하나님을 알아지는 거죠.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후에,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내가 새로 태어났어. 이것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지 않고는 아무도 못하죠. 부모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알아줬고 나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줬어. 이거 거듭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지만 그의 영은 죽어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신학에 익숙해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영은 아직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아주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은 아직 거듭나지 않고 영은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영은 잠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뭔가 마음이 최상은 그냥 그걸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거면 다행이에요. 조금씩 다운될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생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일수록 더 거듭나고 정말 그 영적으로 이렇게 막 알아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야 돼. 사실 신학교 나왔다, 어떤 신학교 나왔다, 몇 년을 공부한 이걸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 근데 이제 또 이 땅에 또 여러 가지 또 조직도 있고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긴 한데 참 모든 것 조화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그의 영은 아직 새 생명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해. 막 이렇게 하지만 영은 새 생명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불쌍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직 새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아직 거듭남을 잘 몰라서 그래. 예수님은 거듭나게 해주셨지만 그가 그것을 못 받아들인 거죠. 성경은 사람이 상고함으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늘 생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측량할 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욥기 11장 7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전혀 모르죠. 우리가 난 알았다 하지만 사실 다 알지는 못하는 거죠. 정말 아주 조금 알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해요. 알았다. 거듭났어. 알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조금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알기도 정말 힘들어요. 생각으로 행한 일들은 결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깨달아지는 거죠. 사람은 결코 영을 떠나서 사람의 두뇌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박사과정을 밟았어도 몇 가지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영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써놓은 책도 많아요. 성령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병고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영적인 지식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읽어보면 알죠. 우리는 읽어보면 알죠. 마음이 거슬려요. 이거 사람이 쓴 거야. 알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쓴 건지 사람이 쓴 건지 알아지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건지 자기 지식으로 쓴 건지 알아지죠. 성경에는 오직 한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 안의 직감이다. 하나님의 지식, 성경의 지식, 하늘의 지식은 직감 하나이다. 직감. 그래서 우리는 직감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이 직감을 잘 구분을 잘해야지 자기 생각을 직감으로 알아서 또 뭐 남을 막 이렇게 조종하죠. 그래서 인도를 받는 합당한 길은 어떤 길이냐? 믿는 이는 모든 지식을 영 안에서 얻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중에서 직감 안에서 얻은 계시에 어떤 것도 영적인 가치가 없다. 영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죽은 것들이다. 하나님은 그거 죽은 거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 뭐야? 이게 인간으로 쓴 거네. 지식으로 쓴 거네. 절대로 하나님은 이건 죽은 거야. 하나님 눈에 아마 보이지도 않을 거요. 믿는 이의 돌발적 사상, 기도의 어떤 사상, 마음속에 불타오름, 천연적인 취향, 타고난 취향, 충분한 이유가 있는 어떤 일들, 이성의 판단을 조차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옛사람의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기도한 다음에 생각이 나는 것들, 또 마음속에 막 성령으로 막 불타오르는 것 같고, 돌발적으로 어떤 막 생각이 나고, 또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는 어떤 일들을 막 행하게 되고, 또 이성과 판단을 쫓아서 막 사는데 이건 다 옛사람의 활동이다. 직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본인이 알죠. 본인이. 하나님의 뜻은 믿는 이의 사상과 느낌과 마음의 좋고 나쁨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느낌이 좋아. 그래서 뭐 하나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느낌이 나빠도 하나님 것일 수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나쁘다 좋다 판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 그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건데 나의 마음의 좋고 나쁨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생각이 기분이 안 좋아. 이건 하나님 것이 아니야.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영 안에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제가 말하는 입, 이것은 이제 육의 입이에요. 그리고 제 몸도 육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또 생각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혼이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혼이 도와줘서 또 이것을 준비한 것을 읽어 나가지만 또 때때로 영이 제 직감 안에서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지 않은 것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직감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막 설교 준비를 하죠. 그렇지만 준비한 대로 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다 읽고, 근데 중간중간 또 그 영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 근데 또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사람은 그게 뭔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탁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조금 뭐 혼적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받고 우리가 집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 잘못이지 우리는 동일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목사님 그런 혼적인 사람이라 영이 죽어 있나? 절대로 이런 거 배우고 가서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나를 한탄을 해야지. 그렇죠? 오늘도 저 우리 목사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자.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말일 수도 있고 거슬리는 말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좋은 말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나의 그 비유만 맞춰주는 것에 우리가 연연해 하지 마셔요. 물론 이제 초신자들은 조금 이렇게 맞춰줘도 되겠지만 참 목회하기가 그래서 힘들죠. 이 사람은 이런 수준에서 저 사람은 저런 수준에서 근데 다 우유병 달래. 오래된 사람도 나도 우유 먹여주세요. 저 사람 새로 왔다고 해 저 사람만 좋아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황당하죠. 참.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오고 사람의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계시는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계시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의 직감 안으로 들어가. 나의 생각을 거치지 않고 확 들어가요. 그리고 이해라는 곳에 전달이 돼요. 이해라는 곳에 전달이 되면 무엇이 이해를 하냐? 생각이 이해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그란 주머니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주머니가 세모난 직감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직감 안에서 네모난 이해 안으로 그것을 쏙 집어넣어. 그러면 저 옆에 있던 생각이란 별 모양의 생각이 와서 그것을 막 이해해. 그래서 이제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죠.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해하는 도구예요. 그냥 이해하는 곳. 생각은 영영 하나님의 뜻의 발원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의 발원지는 그 발원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들어오는 것은 바로 직감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게서 발원한 것이고 성령에 의해 사람의 영에 계시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둥그렇다면 공 모양으로 둥그렇다면 계시가 이제 세모나다면 그것으로 쏙 들어와. 세모 안으로 쏙 들어와서 꽉 채워져요. 그것은 네모란 그 이해 안으로 쏙 들어나가면 별 모양의 생각이 와서 그래서 막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언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막 직감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이해해서 우리가 입으로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순식간의 일이지만 막 돌아가는 거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랬잖아요. 영은 사람의 속사람이 알게 된 것을 겉사람이 깨달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게 한다. 영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영 안에 쏙 들어와서 이해라는 것에 전달되어서 생각이 이해를 하게 하면 이제 겉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만일 믿는 이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날마다 생각 안에서 산다면 온종일 그는 안정된 삶이 아닌 혼돈된 삶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은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 속에 산다면 너무나 혼란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은 너무나 많이 변하죠. 만약에 우리 생각이 소리가 있다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지 않아요? 내 생각에서 달그락달그락 생각나는 것이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이제 한 장소에 모여서 생각이 막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면 우리 기도 소리보다 더 시끄러울 거예요. 별소리 다 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은 순간순간 변하죠. 생각을 조차 행하는 자는 한순간도 마음속에서 난 확실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다. 생각으로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오직 영 안에서 계시를 얻은 사람만이 깊은 믿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이다. 내가 영에 속한 일을 했구나. 내가 혼에 속한 일을 했구나. 내가 육에 속한 일을 했구나. 알아져요. 그렇다고 이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육에 속한 일을 했는데 실망하지 마셔요. 우리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육에 속한 일을 했구나. 그 깨달아진 것만으로도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희망이 생기죠. 자, 직접적인 계시와 축으로 얻은 계시가 있어요. 직접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이들이 행하도록 영 안에 그분의 뜻을 탁 계시하는 것. 직접적인 계시는 그냥 탁 알아지는 것이고 축으로 얻은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서 알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임재 가운데서 이것이구나 알아지는 것. 이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계시는 우리의 혼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사탄이 그 사이에 틈타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잘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계시는 잘못 받을 수도 있어요. 축으로 얻은 계시가 더 안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직접적인 계시는 성숙한 자들이 받으면 그것은 안전하죠. 성숙하다면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것이 좋죠. 믿는 이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영 안에 운행하여 그에게 행할 것과 멈출 것을 알게 하신다. 너 하지마, 가지마, 멈춰, 그냥 가, 이런 거. 생명이 어린, 신앙이 어린 믿는 이가 얻은 계시의 종류는 대개 이러한 종류이다. 신앙이 어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잘 모르니까 주님 나에게 계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으로 얻는 계시를 얻게 된다. 그러나 더 성숙할 때에 그는 직감적인 계시를 더 많이 얻게 된다. 그러나 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직감적인 계시를 더 얻는다고 해서 그 자가 다 성숙한 것은 아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탁 일으키셔서 초신자인데도 직감적인 계시를 줄 수도 있어요. 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개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은 환상을 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성숙하게 된다면 그냥 탁탁탁탁 알아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서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이제 음성이 그냥 들려지는 거죠. 어린 믿는 이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사상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뜻을 버려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지 못하여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한다. 이러므로 그는 양심의 참소를 받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앙이 어린 자가 자기 것을 버려야 돼. 옛날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지 않고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뜻으로 이게 하나님의 계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막 일을 처리해 버린다. 그리고 나서 이거 아니었구나. 양심의 참소. 양심이 막 일르죠. 너 그거 아니야. 양심이 막 나를 혼내는 거죠. 괜히 그랬다. 이게 바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죠. 또한 어린이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는 영적 지식이 없는 거로 엉뚱하게 생각 속의 사상을 조차 행하게 된다. 이 어린이란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이 설교를 많이 듣지 않는다던가, 설교를 듣긴 들어도 그냥 귀로 흘려버린다든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다든가, 이거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어도 어린이에요. 근데 어제 신앙생활에서도 그저께에서도 성경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간 자는 성숙된 데죠. 이거는 그 연수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신앙이 어린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지라도 영적 지식이 없어. 그러면 엉뚱하게 자기 사상을 쫓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요. 계시가 없이 행하는 것은 결국 실수를 면하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자, 영적 지식은 영 안에서 아는 것. 성경 말씀 속에서 아는 것이 영 안에서 아는 거죠. 성경 말씀은 영이 쓰인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다른 것들은 모두 두뇌에 속한 지식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아시는지를 생각해보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잠시 동안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어떤 지식으로 우주를 다스리지? 자, 우리가 의문을 가져보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으로 무엇을 추론하시고 계시지?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생각해야만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철학이나 이론과 비교로 어떤 것을 아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얻는데 어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걸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두뇌를 사용하고 머리를 굴려야 될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렇게 고생해서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은 이렇게 두뇌를 사용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판단은 다 직감적인 것이다. 직감은 모든 믿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직감이 다 있어요. 탁 들어오는 어떠한 영감,
그게 있죠. 뛰어난 자도 있고 좀 둔한 자도 있어요. 이건 뇌세포에 대해서 좀 다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또 이제 달라질 수 있죠.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직감에서 아는 것이지 변론이나 이유나 사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 사람 교통사고 났는데 빨리 가서 교통사고 나지 않게 막아줘야지. 천사가 빨리 달려와서 막 막아줘요. 직감에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직감과 감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감정적인 믿는 이 열심 감정적으로 이 크리스찬들이 감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왜냐면 영적인 행위와 비슷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음식을 만들어도 기도 열심히 하고 만들고 또 뭔가를 하도 막 기도하고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막 그냥 업돼서 막 감정이 막 흥분돼서 막 일을 하고 그래서 와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흡사해요. 그런데 그것은 직감의 계시가 아니라 자기의 열정을 하는 거죠. 자기의 열정으로. 그럼 뭐 봉사하지 말라냐 그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직감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 말이죠. 영도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은 감정적인 열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훨씬 뛰어나죠. 힘들지 않아요. 감정적인 열심으로 무엇을 하면 힘들어요. 다운되고 시험 들어요. 무엇을 하다가도 누가 뭐라고 그러는지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헌금했는데도 헌금 다 했다는 뭐 메시지도 안 와. 메시지도 않으면 나 이제 안 할래. 감정적인 내가 이런 꽃꽂이를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해. 다시 안 할래. 이거는 감정적인 열심이죠.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하는 것. 그러면 영의 열심이죠. 그래서 영에 속한 믿는 이의 모든 행위는 영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영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 의롭다함은 육체의 감정이나 생각의 원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감에 의한 거죠. 만일 우리가 영의 위치에서 육신의 감정과 이성을 조차 행하는 대로 타락하였다면 한마디로 영적인 위치 높은 단계에서 한 단계 밑으로 육의 단계로 떨어졌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접할 수 있는 애굽의 도움을 청하게 된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 기근이 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내려갔더란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내려갔더라. 이삭도 얘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내려갔어요. 이거는 사람의 손길을 구하는 거죠.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영과 혼은 다 각자의 활동이 있다. 만일 우리의 상태가 영의 의로 치솟지 않고 우리의 온 존재를 우리의 영이 다스리는 상태가 아니라면 혼은 항상 영과 싸우고 영을 대적할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치솟지 않는다면 영과 혼이 계속 싸우게 된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 나는 아직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 이게 바로 영으로도 치솟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믿는 이의 영이 새롭게 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과 훈계를 받았다면 그의 혼은 영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싸울 필요가 없어. 순종하면 되니까. 왜 영적 전쟁이 생각 속에서 벌어지냐? 그 영의 생각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게 싸우는 거죠. 왜 부부끼리 싸움을 하냐? 그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서로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움을 하는 거지 받아주려고 생각하면 싸움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왜 생각 속에 왜 벌어지냐? 영의 생각에 순종을 하면 되는 거죠. 만일 믿는 이의 영이 새롭게 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과 훈계를 받았다면 그의 혼은 영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혼은 영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설령 나에게 인간적으로 손해가 오더라도 순종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손해가 와도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것에 우리가 연연해하지 말아야 돼요. 돈의 손해가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요. 건강에 내가 건강을 잃어서 막 치유해가면서 순종하게 만들어요. 혼은 점차적으로 영의 종이 되고 몸도 영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망하면 망하리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 사람은 죽이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게 해줘요. 근데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는 이전보다 비교적 자,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전보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을 배우기 전보다 직감, 생각, 감정 그런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직감을 지금 이해했어요. 한 3시간에 걸쳐서 계속 직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이상하게 여긴 영에 대해서도 많이 분명해졌고 좀 유식해졌어요. 또 영적인 체험과 혼적인 체험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죠? 영적인 체험이 무엇인지 혼적인 체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어렴풋이라마라도 알아졌어요. 영적인 체험을 영적인 체험이라고 말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체험이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영적인 체험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 그리고 영 안에서 알게 된 것. 혼적인 체험은 영을 거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 이러보건대 설령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 전문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며 열심도 있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동원하여 일하며 놀랄만한 구변으로 청중에게 성경의 내용과 제목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전도의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영이 죽어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이거를 배웠다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셔요. 나 영에 속한 사람에서 배웠어, 저 사람 혼적인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 아직 영이 죽어있는 것 같아, 절대로 판단하지 마셔요. 사람들은 결코 누구의 격려와 권면과 변론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되지 않는다.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격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내가 이렇게 해봐, 권면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한번 생각해봐. 이게 변론이죠. 변론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거듭남은 그냥 영의 부활에 지나지 않아요. 영의 부활에서 거듭났어.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옛사람이 죽어야 되죠. 옛사람이 죽어야 돼. 죽었지만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어줘야 돼요. 그것이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끝이 났어요. 자, 어때요? 많이 유식해진 것 같죠? 유식해진 것 가지고 절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